음, 오늘 3월 14일이죠. 제가 날짜를 잘못 찍었네요. 3월 14일 금요 모임을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영식 오빠, 영식 오빠 방에 지금 모니터가 혹시 두 개가 켜져 있나요? 지금 뭐가 치직, 이렇게 끊기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두 그래요? 개가 동시에 켜져 있을까요? 하나를 음,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오늘은 요한복음 66강 제7장, 지난주까지 6장이었죠. 오늘부터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일, 그 첫 번째로 10, 베다니의 전환입니다. 베다니의 전환. 10장인 것 어, 같은데, 10장. 7장, 제7장 생명의 번식을 위한 하나의 아, 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지난주에 한번 있었던 포함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베다니의 전환. 이 베다니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고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집, 고난. 그리고 가난한 집, 고난의 집.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 나사로. 요 오누이가 함께 사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 요단강 저편 이렇게 나오죠. 40절부터 4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말씀이 아마 기워도 되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번식, 건축, 번식을 위한 하나의 밀. 한마디로 씨앗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조그마한 마을이래, 마을. 큰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 베다니가 크게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따르던 여제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요 오누이가 살았던 마을이 베다니라서 성경에 크게 크로즈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베다니의 전환이라는 말은 베다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리고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베다니에서의 사역, 그리고 베다니의 전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베다니 사람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를 받은 것도 베다니 그 동네고,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받은 것도 베다니 근처 여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증거된 것도 베다니인 거네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베다니라고 볼 수 있어요. 갈릴리 근방 아니면 요 베다니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근방에서 3km 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 안 떨어졌죠. 갈릴리에서는 멀지만. 그래서 특별히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따랐던 여제자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 세 사람으로 인해서 베다니는 예수님이 무시로 언제든지 들러서 쉬는 쉼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하는 마을이고 동네였다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작된 것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도 고난의 집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하면서 고난의 커리큘럼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개척을 받은 예수는 요단강 저편 베다니로 가셨다. 베다니는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를 주던 곳이며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걷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던 곳이 베다니랍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 예언되었고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신약 성경에는 그 첩경을 평탄케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평탄케 한다 이 말이죠. 메시아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 믿어졌고 예수께서도 친히 그렇게 증거하셨다. 그의 증거는 예수의 사역을 크게 고무시켰을 것이다. 그는 이제 유추하는 거죠. 또한 하늘 아버지의 증거는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처럼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확인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은 공식적인 기름 부음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이 증거를 받고 메시아의 소명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이건 이제 자기들 생각을 그래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안 맞죠. 이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고지할 때부터 그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미 증거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그 사람으로 온 거죠. 두 번째, 베다니는 복음 사역의 시발점이다. 출발점이다. 그래서 사명초가 가르친 예수님은 하나님과 선지자의 그 격려를 받았던 사역의 시발점인 베다니로 가신 것이다. 다시 격려를 받고 싶어서 쓸 것이다. 거기서 의외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는 것이다. 핍박을 받으시던 예수께서는 잠시나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던 것이다. 그 상황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격려 받기 위해서 갔다는 그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주님을 접한 사람들 중에는 믿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설령 믿는 자들이 있다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육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아무리 믿고 영접한다 해도 생명은 하나 되지 않는다. 이 부분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생명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여전히 물과 기름이다. 반대는 더욱 심해갔고 이제는 영접하기는커녕
죽여 없애려고 모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을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올라서 그것이다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서서히 자기를 이제 드러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다니로 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투철한 사람이요, 백성이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이 본성이 뭐겠습니까? 선할 거잖아. 선악의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처리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야. 여호와께서 원총 위에 또 원총을 베푸시고 천하에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없는 증거와 말씀을 주었어도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변질시키고 자기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왜곡시켜버렸다. 한 생명이 아닌 한 사람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크신 일을 친히 본 백성이었고 그의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했다. 예수님 역시 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소수의 사람들 이외에는 믿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 제자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열광적으로 믿었다 해도 그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는 없다. 오늘 아마 대단히 전환이라는 의미가 이제 깊이 이제 인식되는 줄거리가 이제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계가 있다. 또한 믿음의 세계에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 왜 언제나 말씀이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이상하네요. 뭐 찌글찌글한 소리가 많이 나요. 네, 영식 오빠 소리가 좀 자꾸 깨져서 들리네요. 그래요? 깨져서 들린다고? 지거려요. 뭐 하나 꺼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껐어.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면은 양적으로나 똑같은데? 질적으로나 한계가 있었다. 믿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또한 믿음의 세계에는 통일이 있을 수 없다. 언제나 찬성과 반대 두 편으로 갈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생명의 세계는 하나다. 형님, 똑같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세계는 하나다.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건축을 위해서는 믿음보다 생명이 더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다시 30배, 60배 아니면 6,000배, 6만 배 해도 그거는 다르지 않고 하나죠. 생명은 하나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래, 지금도. 지금도 많이 그래.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오빠 볼륨을 약간 낮춰 보시지요. 저번에 상문 볼륨을? 오빠도 그래가지고 한번 볼륨을 낮춰봤거든요. 마이크 괜찮아요? 볼륨. 계속 네. 해봐봐. 건축을 위해서는 믿음보다 생명이 더 온전하다.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괜찮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행하심의 사역에서 생명의 번식의 사역으로 보여주고 함께하는 사역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역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생명은 믿어질 뿐 아니라 연합된다.
생명의 번식은 믿음을 완성한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생명이 하나가 되기 전에는 건축이 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이 사역의 전환을 위해서 사역의 시발점이었던 베다니를 다시 찾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베다니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정된 그 씨앗이 거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인치시고 확정해 준 그 자리였거든요. 마이크로. 다르지 않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잠깐만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씨앗이다. 육체가 되심은 단순히 장막이 되어 보여주고 만나기 위해서만 아니라 이제 함께 됐어, 이제. 하기 이제 위한 됐어. 그래서 말씀이 됐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부활 생명의 씨가 되어야 했다. 제가 조금 전에 채팅창에 씨앗을 2가지 올려놨었습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이것이 작년에 제가 한참 많이 올렸던 나팔꽃 씨앗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내일 또 다시 파종할 건데요. 나팔꽃 씨를 심으면 전혀 다른 게 안 나오고 그 나팔꽃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해바라기 씨를 또 모아놨습니다. 우리 대명 구동 쪽에 어느 빌라에서 아주 우량품의 해바라기를 이렇게 매년 심고 있는 빌라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해바라기 씨를 모아갖고 원래는 또 파종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나팔꽃이든 해바라기든 간에 거기서 나온 그 씨앗을 심으면 어김없이 그 나팔꽃, 그 해바라기가 나온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 사역,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번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생명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 하늘의 씨는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번식이 일어난다. 번식은 아무리 많아도 한 생명이며 한 생명은 한 길, 한 생각, 한 마음을 갖는다. 제가 어느 해 아주 우량품 해바라기 한 포기를 제가 씨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씨앗을 헤아려 봤어요. 한 포기, 그러니까 해바라기 한 피어난 그 한 곳에서 씨앗이 1,400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해바라기 한 그거에서 이야 정말 너무나 탐스러웠어요.
물론 하늘의 시 30배, 60배, 100배 뭐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번식은 생명의 번식은 어떤 생명이라도 아무리 많이 번식돼도 생명이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의 씨앗이 완성됐을 때는 그 씨앗을 심으면 영락없이 그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베다니의 사역, 다른 말로 베다니의 전하는 이 생명, 믿음도 아니고 그냥 그것도 아닌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베다니의 사역이 전환이 필요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건축을 위해서는 아들의 생명이 번식되어야 한다. 여호와는 성막에서 백성을 만나셨다. 이와 같이 말씀은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그를 만났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잔치집의 신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독생자로, 참된 예배의 본으로, 아들로, 천사 숭배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또한 허망한 명절에서 생수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으로 어둠에서 광명을 주시는 분으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선한 목자로 그를 보고 그를 믿었다. 이것은 그가 육체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보고 만나고 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다 누렸지만 그와 하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증명하냐면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했던 모든 제자들에게서 그 생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죠. 혜택과 은혜는 누렸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르칠 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대구교회가 겪은 과정이 바로 그거죠.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라고 다 좋다 하고 했지만 갑자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갈래갈래 다 나눠졌잖아요. 건축이 안 되는 거죠. 한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은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은 분열될 수 없다는 거죠. 각기 각곳으로 파송되고 같은 생명으로 흩어질 수는 있지만 분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하나가 되진 않았다. 하나된 밀은 본바여 들은 바가 되었으나 똑같은 밀로 번식되지는 않았다. 핍박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믿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느 날이 오면 다 달아나고 그분을 저주할 사람들이었다.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가 준 떡과 고기를 먹고 그렇게 좋아라 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영접했던 그 모든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에 저주하고 다 떠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그 예수로부터
그 생명 주는 영이 와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기 전에는 건축도 될 수가 없고 30배, 60배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나팔꽃 씨하고 해바라기 씨를 이제 부교재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내일 이제 파종할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어지면 과정은 필요하지만 결국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다. 이것이 믿음의 한계다. 개구리와 도롱뇽 한때 한 연못에 비슷한 모양의 알을 낳지만 자기들의 성숙한 날이 오면 각각 달라진다 이거죠.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마지막으로라 씨가 같은 것은 결국 함께 건축된다. 함께 연합된다는 말이죠. 씨가 다른 것은 갈라진다. 건축이 되지 못한다. 결국은 대구교회에 일어난 이 역사 속에 같은 씨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예수의 씨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의 씨가 아닌 다른 것으로 좋다 해왔고 오랫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생명으로는 건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해학 집사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사역은 전환되어야 했다. 보고 듣고 믿게 하는 사역에서 땅에 떨어져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사역으로 전환해야 했던 것이다. 배단이라는 말 자체가 고난의 집입니다. 고난입니다. 결국은 씨가 회수되고 씨가 챙겨질 때는 타작마당에서 탈곡이 되잖아요. 완전히 탈곡이 되고 알곡만 모여서 씨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 고난 과정은 겪게 되는 거죠. 주님은 씨를 뿌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밀은 땅에 떨어지면 번식한다. 말씀은 땅에 떨어져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 되셨다. 이제 이 생명은 다시 땅에 사람에 떨어져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식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베다니의 결심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입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시작된 곳이 베다니입니다. 들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보고 듣고 믿어 누리기 위해 말씀이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고 11장부터는 생명의 번식을 위한 예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계시한다. 이제 전개됩니다. 요한은 그 분기점에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선한 목자를 소개하고 10장까지 이어서 주님이 베다니를 찾으신 마음을 알고 이 사건을 삽입시켜서 두 사역을 연결시킨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여호와는 성막으로 백성을 만나셨고 말씀은 육체로 예수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이제 육체는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속하여 자기 안에 포함하고 부활하여 번식함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기한 일을 볼 것이고
신기한 사람들이 될 것이며 신기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지난 여름 내내 나팔꽃을 늘 올리면서 찬양을 했죠. 정말 씨앗 하나는 볼품이 없는데 그 씨앗 하나를 심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은 좀 찬란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아침 햇살을 받아서 피어나는 나팔꽃을 보면서 그리고 오후가 되면 사그라지면서 없어져 버리는 그 나팔꽃 안에서 저는 인생의 어떠함을 저는 발견하고 그 한낮을 피어서 찬양하는 그 나팔꽃을 보면서 제 인생을 노래했거든요. 내가 잠시 잠깐 100년 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가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구나 하면서 저는 나팔꽃을 빙자하고 나팔꽃을 예를 들어서 인자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2월 지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제가 완전히 다운되면서 힘든 과정을 지금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늘의 씨앗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씨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구나. 다시 그것이 하늘의 밀이 돼서 30, 60배, 100배가 되려면 오직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 그 생명이 아니고는 이것이 유정될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거는 사그라지고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누리면서 지금 다시 씨앗을 지금 파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교회 생활을 이제 정말 단순한 오직 하늘의 씨앗, 하늘의 생명의 씨앗, 그것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에게 붙었던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생명의 씨앗만 뿌리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다시 결실될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육체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이제 응축해서 들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깊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 딸 아이들 앞에서도 할 말 없는 자로 드러나고 우리 자매 앞에서도 할 말 없는 자로 드러나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앞에서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오직 생명의 그 씨앗 안에서 온전히 들어지고 또 뿌려질 수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많아서 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성숙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생명으로 섬기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